여러분 안녕하세요. 생명에 관한 시리즈 설교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생명을 살리는 꿈,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요셉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셉 하면 꿈이죠. 근데 이 꿈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잠자면서 꾸는 꿈이죠. 그리고 비전으로서의 꿈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어린이에게 너 꿈이 뭐니? 라고 물을 때에 지난밤에 무슨 꿈을 꿨느냐 이걸 묻기보다는 너 미래의 소망이 뭐냐? 뭐가 되고 싶으니? 그 아이의 비전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자면서 꾸는 꿈과 이 비전이 서로 달라 보이지만 하나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셉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요셉은 나이 17살 때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놀라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의 꿈에 대한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꿈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꿈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들이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램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REM, Rapid Eye Movement의 머리 글자를 딴 것입니다. 1955년 미국 시카고 대학의 나다넬 클라이트만이라고 하는 교수팀이 발견한 것입니다. 근데 이 램 현상이 일어날 때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눈이 빠르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램 현상 때 사람들이 꿈을 꾸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기들이 잘 때 막 파르르 눈을 떨 때가 있습니다. 아기들 꿈꿀 때입니다. 깊은 수면 상태에서 깊고 단 꿈을 꿀 때입니다. 깨우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아기들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어른들도 꿈을 꿉니다. 그 램 현상이 일어나는 주기를 보니까 보통 90분 주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6시간 정도 잠을 잔다면 한 4번, 적게는 3번 정도의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나는 한 번도 꿈을 꾸지 않는데요 라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하룻밤에 그렇게 꿈을 꿉니다. 근데 기계장치를 다 뇌에 연결을 하고 램 수면 상태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 한번 깨워봤답니다. 다시 말하면 꿈을 꾸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기억력이 현저히 떨어지더랍니다. 짜증을 내고 의욕이 없어지고 사람이 꿈이 없으면 바보가 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잘 때 꿈꾸지 못하는 것도 우리를 바보로 만들지만 우리 인생의 꿈, 우리 인생의 비전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 삶이 좀 바보같이 어리석은 그런 삶의 모습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람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요, 잠을 안 잤기 때문이 아니라 잠자면서 꿈을 꾸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꿈이 없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길게 자도 피곤하다. 그렇게 꿈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렌 켈러 여사는 삼중고의 고통을 당했던 그런 분입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고통입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보지 못하시니 말입니다. 듣지 못하시니 말도 못하니 말입니다. 그때 헬렌 켈러 여사가 이렇게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불행하지 않습니다. 진정 불행한 사람은 육체의 눈으로 보지만 비전이 없는 사람, 꿈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불행은 꿈이 없는 데서 옵니다. 요즘 어린이들도 젊은이들도 꿈 없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심지어 완포 세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완전히 포기했다는 것이죠.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포기했다. 심지어 취업도 포기하고 인간관계마저 포기했다는 그런 의미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포기하는 심리 속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자살이라고 합니다. 자살 심리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이죠.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 꿈이 없는 사람은 오늘 절망하게 되고 또 스스로 극단적인 그런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큰 문제는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 교육의 문제, 뭐 다른 여러 가지 정치적 문제 이야기할 수 있을런지 모릅니다만 진짜 중요한 문제는 꿈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자살률은 OECD 국가들 중에 14년째 1위입니다. 14년 동안 변함없이 1위인데 탁월한 일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28.4명이 자살한다는 통계입니다. 2017년에 나와 있는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우리나라 자살 이 백서에 보면요, 5년간의 통계를 계산해 보면 28.4명이 나와요. 하루에 36명에서 39명 정도가 자살을 합니다. 1년 동안 자살한 사람의 숫자를 합쳐보면 약 14,000명 정도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OECD 국가의 평균은 12명입니다. 평균 12명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28명이 넘으니 얼마나 높은 수치인지 모릅니다.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10대, 20대, 30대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노인들의 요즘 자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살을 시도한 사람은 실제로 자살해서 돌아가신 분들보다 훨씬 많고요. 그리고 자살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한 사람은 무려 200만 명가량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살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사람은 500만 명이 훨씬 넘습니다. 엄청난 이런 수치입니다. 이 자살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제적인 원인도 있고요. 또 대인관계 문제, 또 가족관계 속에서의 어려움,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원인들이 우울증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분들의 80% 가까이가 우울증을 앓았다,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이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인데요. 우울증 걸린 분들의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감사를 잃어버린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꿈이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잘 살고 많이 배우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 부러울 것이 없이 사는데 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말에서 부정적인 뉘앙스를 많이 풍기게 됩니다. 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살고 죽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꿈꾸며 살아야 됩니다. 이 요셉의 꿈을 꿔야 됩니다. 이 요셉의 꿈은 한마디로 생명을 살리는 꿈입니다. 나중에 그가 그 꿈대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국무총리가 되어서 그의 가족들, 그리고 애굽이라는 나라, 세계를 살리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 요셉을 죽이려고 했죠. 하지만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나이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형들의 이 악행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성취케 하시고, 그리고 요셉으로 하여금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도록 하신 겁니다. 요셉의 꿈은 생명 살리는 그런 꿈입니다. 사실 요셉은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그의 가정은 좀 복잡해요. 아버지 야곱에게 부인이 4명이나 있지 않았습니까? 그 요셉의 어머니는 라헬이죠. 그리고 레아라는 여인도 있었고요. 빌하, 실바, 이렇게 4명의 여인 가운데 12명의 아들이 태어나고 그 사이에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관계 속에 있어요. 요셉의 어머니 라헬은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없어요. 그리고 가족들은 아주 복잡한 관계 속에 있고, 아버지 야곱은 유난히 요셉을 사랑해서 채색 옷을 지어 입힙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색동저고리? 그러니까 눈에 확 띄죠. 그러니까 왕따 당하도록 만든 거예요. 형들이 얼마나 미워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요셉은 고자질을 또 잘했어요. 형들이 잘못한 일이 있으면 얼른 아버지에게 가서 이야기했으니 그렇게 매력적인 성품도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요셉의 환경은 그리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그냥 지극히 평범한, 아니 어쩌면 불행한 그런 환경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많은 분량을 차지할 정도로 위대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 원인이 뭐냐? 그의 꿈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품는 사람은 평범한 삶 가운데서도 비범하게 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꿈이 그를 두드러지게 합니다. 요셉은 꿈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되었어요. 특별히 그의 꿈은 생명을 살리는 꿈이었습니다. 그가 꿈을 성취해가는 과정이 있죠. 제가 그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꿈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가 꾼 꿈을 형들에게 고했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들어보니 그 꿈이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밭에서 일을 하는데 그 밭에 있는 그 곡식 단들이 자기는 일어서 있고 중심에 있는데 다 11단들이 자기를 향해서 고개를 숙이더랍니다. 그 11명이 이 요셉의 11 형제들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요셉이 가운데 있고 다른 형들 그리고 마지막 막내 베냐민은 자기를 섬기는 그런 꿈이에요. 그때 형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기분 나빴는데 또 꿈을 꿨습니다. 해와 달과 11 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형들은 막 시기와 질투와 미움 이런 것들이 마음에 생겼어요. 오늘 아버지 심부름을 형들이 일하고 있는 장소에 이 요셉이 올 때 멀리서 요셉이 오는 걸 보고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요 저기 꿈꾸는 분이 오시는구나 훌륭한 분이 오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야 저 꿈쟁이가 오는구나 하면서 풍자하고 비꼰 이야기예요. 요셉은 형들이 싫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꿈은 이야기할 때 선명해집니다. 자기 꿈을 자꾸 이야기할 때 그 꿈에 대한 열망이 생기게 됩니다. 꿈은 현실적으로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꿈인 겁니다. 뭔가 가능성이 있고 내가 이룰만 하는 것은 그건 꿈이 아니라 현실이고 현상인 것이죠. 대책이 없어요. 장난꾸러기 꼬마아이가 나 대통령 될래! 이야기할 때 어른들이 생각하기에 아유 너 같은 애가 무슨 대통령 되겠니? 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왜? 대책이 없잖아요. 장난꾸러기잖아요. 그런데 모르는 일입니다. 교회에서 말썽꾸러기인 이 아이가 나는 앞으로 목사님 될래! 라고 얘기할 때 야, 너 같은 애가 어떻게 목사님 되겠니? 라고 말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그 입으로 이야기한 것에 따라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언어에는 세 가지 힘이 있어요. 첫 번째 힘이 각인력이에요. 새겨지는 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을 아프게 한 말도 새겨지고요. 의미 있는 말도 새겨지고 나한테 감동을 준 말도 새겨집니다. 자꾸 말하면 새겨져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 자꾸 소리내어 읽도록 하는 것은 뇌에 그 말이 새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언어의 힘은 견인력이에요. 이끄는 힘. 견인차 아시죠? 차를 이끌고 가듯이 우리의 말도 이끕니다. 그래서 좋은 말로 우리가 이끌림을 받아서 좋은 행동을 하게도 되고요. 또 이 유괴하는 사람, 이 유괴범들은 아이들에게 이 말로 유괴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말로 유혹을 해요. 근데 그 유혹에 우리가 넘어갑니다. 말에 견인력이 있어요. 세 번째 이 말의 힘은 성취력이에요. 말한 대로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이 씨가 된다. 말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결심을 하고 습관을 만들 때 그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겠다라고 선언하고 그 일을 하는 것과 그냥 자기 혼자 생각하고 하는 것은 다르답니다. 예를 들면 금주 금연을 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나는 이제부터 금주하겠다, 금연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것을 실천하고 실현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겁니다. 그게 말의 힘이에요. 여러분 꿈을 말하세요. 아유 내가 이런 꿈 말한다고 되겠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 속에 머물러 있게 하지 마시고 자꾸 사람들에게 표현하고 말할 때 그 말이 힘이 있습니다. 1919년 미국의 로버트 고다트라고 하는 과학자가 달 비행의 가능성에 대해서 글을 썼습니다. 사람들에게 강연도 했고요. 그때 미국 뉴욕타임즈는 엉터리다, 미친 이야기다, 불가능한 이야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926년 이 고다트라는 과학자가 달 비행에 필요한 연료를 개발한다 했을 때 미치광이 과학자라고 아주 혹평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다트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1969년에 실현이 되지요. 아폴로 우주선이 달나라에 착륙하게 됩니다. 1969년도에. 그 해에 뉴욕타임즈가 신문 사설에 그 고다트에게 혹평을 했던 자신들의 무지함에 대해서 사과하는 그런 글을 싣습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비행기를 만든 라이트 형제는 원래 자전거포, 아버지가 자전거포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전거를 고치고 수리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하늘을 나는 꿈을 자꾸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은 허황되다고 이야기했지만 오늘날은요,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만 하지 말고 행동이 중요하지 그럽니다. 그런데 모든 행동도 말로 시작을 합니다. 꿈을 말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꿈을 말할 때 막지 마세요. 근데 꿈은 어린이와 젊은이들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요, 요엘 2장 28절에 보면 늙은이도 꿈꿀 것이요 그랬어요.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이를 불문하고 꿈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꿈을 꾸며 나가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80에 부름 받지 않았습니까? 호렙산에 이 떨기나무에 불이 꺼지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꿈을 심어줍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85세에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가장 어려운 그 산지를 장악하고자 하는 꿈을 꾸게 되죠. 저는 교인들에게 제 꿈을 늘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제 꿈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꿈이죠. 교회가 이루어야 될 꿈입니다. 생명 살리는 꿈입니다. 생명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도록 합시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제가 이야기 많이 하는 내용은 우리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 살리는 일, 특별히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일을 하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향후 5년 내에 우리나라의 자살률을 절반으로 좀 줄이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2012년부터 안양 시민들과 함께 사람 사랑, 생명 사랑 걷기 축제라는 걸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월드 휴먼 브릿지라는 NGO를 만들어서 그 NGO를 통해서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한다니까 교인들은 오는데 시민운동이 되질 않더라고요. 어떤 특정 종교의 일이 됩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은 이것은 어떤 특정 종교나 특정 인만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 귀하게 여기시거든요. 생명은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이 사람 사랑 생명 사랑 걷기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1990년대 말까지 우리나라보다도 자살률이 높았습니다. 근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 급격하게 자살률이 떨어졌어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자살을 예방을 한 겁니다. 많은 예산도 들였고요. 그리고 홍보도 했고 교육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방하면 됩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이 우울증이 오게 되면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꿈을 잃어버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에게 누군가 당신 곁에 있습니다. 이걸 알려주는 게 참 중요합니다. 때로는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을 부끄럽다고 숨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그렇죠.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아닙니다. 누구에나 올 수 있는 질병입니다. 그런 분들을 잘 돌봐드려야 됩니다. 대화도 함께 나눠야 되겠고요.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이 우울함이 있을 때 그것을 숨기지 마세요. 이것은 여러 가지 우리가 육체적인 질환처럼 하나의 질병입니다. 치료를 받아야 되고 때로는 약을 먹기도 하고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영적인 치유도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신앙 없다고 함부로 정죄하는 것은 더욱더 상황을 악화시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생명 살리는 꿈을 꾸고 그것을 말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는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 되고요. 우리 신앙인은 생명 살리는 꿈을 꾸면서 그 일에 동참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요셉은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생명 살리는 꿈을 가진 사람들은 그 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 요셉이 기도했다고 하는 장면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기도,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 요셉에게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런데 이 기도란 무엇일까? 기도의 본질적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하나님을 인정함, 그리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삼음, 나는 그의 백성, 그의 자녀임을 확신하는 가운데 그분과 교제하는 일을 기도라고 보편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런 측면에서 요셉은 대단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형들의 시기 질투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죽이진 않고 애굽으로 가는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넘깁니다. 그래서 애굽 바로 왕의 이 경호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그 집에는 보디발의 아내가 있었는데요. 요셉을 좋아했어요. 요즘 표현을 보면 꽃미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유혹을 했습니다. 다 이 가정 안에 있는 식구들, 노예들 다 내보내고 단둘이만 있어요. 이제 우리 둘만 있으니 나와 동침하자.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리까? 옛날 개역 성경에 보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 어떤 행동을 하는가?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미국의 윌로우 크릭 교회 빌 할베스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는 그 책 제목만 봐도 가슴이 서늘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여러분 누구십니까? 과연 기도의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요새는 그런 측면에서 위대한 기도의 사람, 하나님을 인정했던 신앙의 사람입니다. 이거 코람데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라는 라틴어인데요. 이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진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에요. 정말 우리가 기도한다면 아무도 보지 않을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분의 뜻을 보다 더 구체적이고 신실하게 추구해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물론 우리 스스로 노력하고 애써야 되겠죠. 꿈을 향해서. 하지만 그 꿈을 궁극적으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편 37편 5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맡긴다는 것은 바로 기도한다는 말이요. 기도한다는 것은 그분께 맡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꿈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꿈은 내가 원하고 내가 이루고 싶은 꿈보다도 그걸 더 넘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꿈을 내 꿈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걸 꿈 넘어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나는 꿈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가슴을 풍성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는 꿈으로 가득하게 하실 것입니다. 꿈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 꿈을 붙잡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요셉이 꿈을 이루는 과정 속에 역경을 극복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꿈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과정입니다. 어머니가 한 생명을 낳기까지는 해산의 수고를 하십니다. 자기 생명이 다할 것 같은, 죽을 것 같은 그 고통 속에서 생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는다, 죽는다는 것은 곧 희생한다는 것입니다.
아생교사, 아사교생. 아생교사, 아사교생이란 말이 있습니다. 아생교사란 말은 내가 살면 교회가 죽고, 아사교생,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 이런 의미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교회를 위해서 나를 죽이는 희생이 있을 때 교회가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자꾸 자기가 살아나려고 해요. 자기가 드러나려고 합니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더 높은 직분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이 어찌 되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죽습니다. 죽는 희생, 대가를 치르는 희생, 역경을 극복하는 희생이 있을 때 열매가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은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는데 그 유혹을 뿌리치자 이번에는 반대로 요셉을 억울하게 감옥에 넣게 됐죠.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반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는데 옥에 갇혔으니 말이죠. 원망할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옥 중에서도 신실했어요. 왜냐하면 그 가슴에 하나님 주신 꿈이 있었거든요. 꿈이 있는 사람은 역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주저앉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 중에서도 꿈을 품은 사람은 긍정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몇 가지로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람을 IQ로 평가를 했습니다. 이 IQ란 말은 Intelligent Quotient라고 해서 지능지수라고 하죠. 머리가 얼마나 좋으냐로 그 사람을 평가한 것입니다. 옛날에 저희도 IQ 검사할 때 야 너는 3자리냐? 2자리냐? 이런 걸 묻곤 했죠. 여러분의 IQ는 어떻게 되십니까? 그런데 머리 좋은 나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머리 좋고 나쁜 걸로 사람을 다 평가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평가가 EQ라고 하는 것입니다. Emotional Quotient라고 해서 감성지수 이런 표현을 씁니다. 공감의 능력이 어떻게 되느냐.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울 줄 알고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할 줄 알고 이 공감하는 능력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 평가지수입니다. 하지만 그걸로도 다 사람을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폴 스톨츠라고 하는 분이 만든 건데요. 이 AQ라는 게 있습니다. Adversity Quotient라고 하는데 이것은 역경지수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능력이 어떻게 되느냐. 위대한 지도자들을 보니까 그 특징이 이 AQ가 높은 거예요. 역경지수가 높습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도 보면 AQ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중에 이 요셉이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이에요. 역경 속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파나소닉의 창업주 마스시타 고노스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경영의 신이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참 이렇게 경영을 잘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이 마스시타 고노스케는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어려움이 많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3가지 역경을 주셨다. 첫째, 집이 가난하여 어렸을 때부터 신문팔이, 구두 닦기 등 밑바닥 생활을 통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경험을 하게 하셨다. 둘째,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해서 늘 운동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지혜를 주셨다. 셋째, 초등학교도 못 나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여기고 겸손히 물으며 배우는 자세를 허락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역경지수가 높은 분입니다. 이분은 그러고 보니까 가정도 어렵고요. 물질도 없었습니다. 배운 것도 없었고요. 몸도 약했고 사실 감사할 만한 요소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성공할 수 있는 밑바탕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역경을 극복함으로 경영의 신이라고 하는 평가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위인 중에도요, 역경지수가 대단히 높은 분이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이 정약용입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로 명문가 출신입니다. 당시 정조임금의 총애를 받았죠. 그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던 그가 39세 때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천주교를 믿는다는 명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탄압을 받고 그의 가정이 풍비박산이 납니다. 역적으로 낙인이 찍혀서 유배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무려 18년간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장기수였어요. 그는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가 18년 유배 생활을 하는 동안 무려 500권의 책을 썼다는 겁니다. 계산을 해보니까요. 1년에 약 28권의 책을 쓴 거예요. 경제, 정치, 역사, 지리, 의학, 과학. 아주 다양한 분야의 책을 썼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목민신서, 지도자들이 꼭 읽어야 될 이 책도요, 이 시기에 나온 책이에요. 만약에 정약용에게 이 시기가 없었다고 한다면 아마 오늘날 이 위대한 서적들은 우리가 접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정약용이 이 18년의 유배 생활을 불만과 원망과 좌절로 보냈다고 한다면, 역경을 극복하지 못했다면 역시 이런 책들을 우리가 접할 수 없었을 것이고 우리나라는 훌륭한 인재를 잃어버린 셈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역경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참 중요한 일입니다. 요셉은 그 숱한 역경 가운데서도 꿈을 품고 다시 일어났던 오뚜기 같은 인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용서를 꿈꾸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꿈은 용서를 통해서 옵니다. 요셉이 그가 꾼 꿈도 훌륭하지만 저는 이 요셉의 훌륭함을 용서해서 찾고 싶습니다. 그의 형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진심으로 용서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요셉이 당신들이 나에게는 악한 일을 했지만 이 악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사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요셉이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원수를 갚지 않아요. 보복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가 노예 생활할 때도 옥중에 있을 때도 두고 봐. 내가 성공해서 형들을 원수를 갚을 거야. 이런 마음을 품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런 마음을 품었다면 국무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다 제거했겠죠. 아니, 애굽 땅으로 부르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의 마음속에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깨달음이 있었고요. 그런 가운데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했어요. 더 나아가서 창세기 50장에 보면 내가 형님들의 자녀들까지 잘 돌보고 기를 테니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면서 형님들을 안심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대화해와 용서의 드라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셉의 위대함을 여기서 찾고 싶어요. 그는 용서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용서는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용서를 통해서 그 가족을 살렸어요. 그런데 용서는요, 자기도 살리는 일이 됩니다. 오늘날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 간에 그 마음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용서는 멀리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죠. 서로 용서를 받아야 될, 용서할 일은 가까운 사이에 있습니다. 가족들, 성도 간에, 친구 간에 말이죠. 이웃 간에. 요즘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서로 용서치 않는 것으로 인해 살인까지 일어나지 않습니까? 위 아랫집 이웃 사이에 말이죠.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미움과 원망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 보니까 언젠가는 그것이 외부로 표출되어서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용서치 않는 마음은 얼마나 무서운지 이 미워하는 마음을 성경에서는 살인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용서치 않고 미워하는 것은 마음의 살인입니다. 그런데 이미 요셉은 이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은 형님들 다 용서한 거예요. 참 귀합니다.
저는 이 시대의 요셉과 같은 분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2008년 12월 8일 미국 샌디에고의 한 주택에 미국 전투기 한 대가 추락해서 일가족 4명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 맙니다. 이 사고로 가족을 잃은 분이 누구냐면 윤동윤 씨입니다. 우리나라 분이에요. 아내와 그리고 어린 2딸과 장모님을 잃었습니다. 어린 2딸은 그때 당시 6주 된 아이와 15개월 된 딸아이입니다. 정말 세상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되고 귀여운 그 딸들을 잃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딸들을 돌봐주기 위해서 오신 장모님을 잃었습니다. 윤동윤 씨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윤동윤 씨는 인터뷰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전투기 조종사를 용서합니다. 조종사는 마지막에 탈출해서 살았거든요. 그도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한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이것이 미국 전역에 큰 감동의 물결이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윤동윤 씨에게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벌여라. 그러면 거액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윤동윤 씨는 그걸 하지 않았어요. 그저 용서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각지에서 후원금이 답지하게 된 겁니다. 수많은 후원금을 갖게 된 그는 이제 혼자 살지만 부유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후원금은 나를 위해 쓰라고 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내가 생전에 매달 기부해오던 어린이 재단과 기독교 단체에 보내 그 뜻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이 윤동윤 씨는 샌디에고 연합감리교회 교인이십니다. 크리스찬입니다. 윤동윤 씨는 대단한 피해자죠. 전투기 조종사도 용서할 수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 국가가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국가에 대한 용서치 않는 마음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윤동윤 씨는 용서했어요. 그런데 그 용서가 전투기 조종사뿐만 아니라 그 가족도 살리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살리게 된 것입니다. 용서치 않는 마음은 자기 가슴에 품고 있는 송곳과 같습니다. 그 용서치 않은 마음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자꾸 찌르게 되고 상처를 입힙니다. 그런데 용서하게 될 때 그 송곳은 사라지게 되고 상처 입은 마음이 치유가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얼마나 용서치 않으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가로막힙니다. 만약에 요셉이 형들에 대해서 보복하는 마음만 가졌다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까지 인도하셨을까요? 아닐 겁니다. 아마 요셉이 용서의 꿈을 품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아는 요셉은 전혀 알려지지 않는 그런 인물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용서는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용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니, 보다 더 본질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2010년 4월 초 서울 서초동 가정법원 청사 소년법정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피고인 A양, 당시 16살입니다. 서울 도심에서 친구들과 함께 이 오토바이 등을 훔쳐 달아나다가 잡혔어요. 그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A양은 2009년 그 전해에도 여러 가지 절도라든지 폭행의 혐의로 한번 법정에 선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두 번째로 또 서게 되었기 때문에 가중처벌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도저히 이 법망을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법대로 한다면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과 같은 무거운 보호 처분을 받아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당시 김귀옥 부장판사께서는 이런 처분을 내리지 않고요. 하나도 처분을 내리지 않습니다. 한 가지 처분이 있다면 법정에서 일어나 외치기라고 하는 처분이었습니다. 김 판사는 A양을 일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라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생겼다. A양이 갑작스러운
이 외치기 따라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망설이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나는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생겼다니. 머뭇거리고 있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자, 나를 따라해. 나는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생겼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생겼다. 작은 소리로 따라했어요. 나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게 없다. 나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게 없다.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 혼자가 아니다. 나는 이 세상에 혼자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책 끝내기도 전에 A양은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울음이 폭포수와 같이 쏟아졌습니다. 이 김기옥 판사께서 이런 처분을 내리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A양이 범행에 빠져든 가슴 아픈 사연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A양은 본래 반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던 아주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를 꿈꾸던 발랄한 여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2009년 초에 이 남학생들에게 폭행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세상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그의 어머니는 딸아이가 남학생들에게 폭행당한 그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아서 신체의 한 부분이 마비가 됩니다. A양은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닌데 죄책감에 시달려요. 그리고 정신과 치료도 받게 되는데 해결이 되질 않습니다. 공부도 뒤로 하고 이제는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온갖 여러 가지 악한 일을 하게 됩니다. 자존감을 잃어버린 것이죠.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마음속에는 자신에 대해서 용서치 않는 마음, 세상에 대해서 용서치 않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김 판사는 울고 있는 이 A양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아이는 가해자로 재판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삶이 망가진 것을 알면 누가 이 아이가 가해자라고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이의 잘못이 있다면 이 아이가 자존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신을 용서하지 않은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을 용서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저의 처분은 이 아이가 자기 자신이 얼마나 귀한지 자존감을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처분을 내렸습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김 판사는 눈물이 범벅된 A양을 법대 앞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법대라고 하는 것은 이 재판장이 재판할 때 사용하는 책상을 말합니다. 손을 꼭 쥐고 김양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법대만 아니면 너를 꼭 안아주고 싶단다. 법대가 가로막혀서 너를 안아주진 못하지만 꼭 기억하거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너야. 내 자신을 용서해라. 너는 귀중한 존재란다. 너는 특별하단다. 그때에 그 법정에 있던 법을 함께 집행해 가던 많은 직원들, 또 그 법정 자리에 있던 분들이 모두 눈시울이 붉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의 십자가 용서와 사랑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그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용서받았으니 여러분의 이웃을 용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꿈이 가로막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마지막 기도는 용서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용서를 꿈꾸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저는 요셉의 위대함, 그 위대함은 그가 용서를 꿈꾸었기 때문에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고 봅니다. 용서는 생명을 살리는 꿈입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도 말이죠. 예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셨듯이 그 용서하심으로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고 이웃을 용서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사랑으로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나를 용서하신 그 풍성함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를 꿈꾸며 사는 이 시대에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셉의 꿈, 궁극적으로 형들을 용서한 그 꿈이 바로 여러분의 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꿈이 없다고 말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꿈을 주십니다. 생명 살리는 꿈, 용서의 꿈. 그 꿈을 말하며 기도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